행복한 안식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예배에 참석하는 또 현장과 온라인에 함께 예배 참석하는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이 실버 합창단이 나는 이 길을 끝까지 가리라 라고 하는 찬양에 정말 은혜가 또 감동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그 길 영원한 하늘 이를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게 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송장로님 기도하시는데 제가 엄청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포도원교회에 저지난주인가 한번 제가 견학을 갔는데요. 가니까 예배 시간에 기도팀이 있더라고요. 1부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팀 아무개 수십 명, 2부 예배 시간에 또 기도하는 팀 수십 명. 우리 교회도 제가 설교하고 예배 시간에 기도해 줄 수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칼을 칼집에 꽂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8장 말씀을 18장을 좀 살피겠습니다. 제가 몇 절 본문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수는 능력 없이 소란하고 고수는 소리 없이 강하다. 여러분 맞습니까? 네. 요즘에는 그런 영화 안 하는데 저희 초등학교 시절에 중국 무협 영화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이소령, 기타 등등 막 나오면서 막연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정말 하수는 적을 보자마자 칼을 뽑아가지고 막 사정없이 휘두릅니다. 거침없이 휘두르는 바람에 자기가 무슨 검법을 쓰는지, 자기의 실력이 얼만큼 되는지, 이 칼의 길이가 얼만큼인지, 얼마나 예리한지를 적에게 다 보여줍니다. 그런데 고수는 어떻게 합니까? 칼집에 딱 놓고 다 눈빛으로 읽기만 읽어요. 정말 최고수들 두 사람이 딱 붙으면 어떻게 합니까? 칼 빼지 않고 싸움이 끝납니다. 그런 그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눈빛만 보고 상대방의 수를 읽고 바둑 두는 것처럼 딱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칼을 빼지 않고 상대방의 공격을 막아내는 사람이 진짜 고수입니다. 작년에 그랬습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칼은 칼집에 있을 때 가장 무서운 법이다. 혹시 정치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 보신 적 있습니까? 북한하고 관계 사이에서 칼을 빼버리면 안 되고 집에 넣고 상대방이 내 수를 모르게 해야지 진짜 상대가 무서운 것이다. 그런 적이 있습니다. 칼을 아무 때나 뽑으면 하수입니다. 여러분은 상수, 고수입니까? 하수입니까? 여러분은? 제가 문제가 어렵습니까? 이 시간 칼이 뭔가 먼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칼은 한 3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혀, 말입니다. 잠언 12장에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칼이 뭐예요? 혀입니다. 말입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습니다. 아무 때나 다다다닥 내뱉어버리면 상수 아니 고수예요? 하수예요? 하수입니다. 진짜 고수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딱 참고서는 정말 때에 맞는 말을 탁 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이 칼을 막 휘둘러 가지고
큰일 나는 사람들 가끔 주변에서 봅니다. 두 번째, 말 그대로 힘이나 권력이나 폭력을 상징합니다. 모기 보고 칼을 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기 보고 칼을 빼면 돼요, 안 돼요? 모기는 손바닥으로도 잡을 수 있습니다. 굳이 칼을 빼가지고 모기 잡을 일은 없지요. 세 번째, 칼은 뜻이나 계획이나 의지를 상징합니다. 칼을 빼고 장수가 나를 따르라 하면 뭐 하자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 장수가 지금 공격하자라고 하는 그의 의지가 있구나. 그의 뜻이 적과 지금 싸우자라고 하는 것이구나 하고 이해하는 것이지요.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잘라야지. 칼의 의미가 뭐죠? 의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칼을 아무 때나 뽑습니까? 아니면 정말 필요할 때 뽑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칼을 함부로 빼지 말고 칼집에 넣어라 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말을, 우리의 힘을, 우리의 뜻과 계획과 의지를 빼지 말고 칼집에 넣어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검은 예수라고 불리는 디디에 드록바,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축구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알더라고요. 제가 우리 애들 물어봤더니 유명한 선수라고 하더라고요. 아프리카의 예수라고 불립니다. 코트 디부아르라고 하는 나라에서 나와서는 2004년에 첼시에 입단했습니다. 그리고는 157골, 득점왕 2번, 우리 손흥민보다 훨씬 낫습니다. 리그 우승 4회, 챔피언스 리그 우승 1회. 한마디로 축구 영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2005년도에 인기가 최고조로 달했을 때에 월드컵 지역 예선을 하면서 수단과 경기를 해가지고는 3대1로 이겼어요. 자기 나라가. 온 나라가 그냥 축제 분위기에 물 올랐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끝나자마자 자기 동료들과 함께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일주일만이라도 전쟁을 멈추세요. 무슨 이야기죠? 자기 나라 코트 디부에르라고 하는 이 나라하고 나라 안에서 내전 중이에요. 3년째. 계속 전쟁이 있어서 피비린내 나가 계속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구 영웅이 마이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여러분, 딱 일주일만이라도 전쟁을 좀 멈춰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호소한 겁니다. 그의 호소에 영향력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는 양 진영의 두 지도자가 모여서 합의해요. 우리 일주일 동안 전쟁하지 말자. 축구 기념으로. 그리고는 그때부터 전쟁이 잦아들다가는 2007년도에 드디어 평화협정을 맺고 온 나라가 이렇게 행복한 나라가 되었다, 평화로운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 편 여러분 칼을 빼십시오. 그리고 적을 향하여 칼을 휘두르십시오 라고 하면서 정복해 가서 상대방을 짓누르고 굴복시키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뭐가 승리예요? 칼을 빼지 말고 칼을 칼집에 넣읍시다 라고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영웅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오늘은 겟세마네 동산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지난주에 요한복음 13장 우리 말씀했지요. 오늘은 18장인데요. 겟세마네 동산 가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예수님의 제자들과 하십니다. 밥을 먹고 나서 이런저런 예수님의 긴 설교가 이어집니다. 성경 필사하실 때 설교 참 힘들었죠. 스토리는 막 이렇게 진도가 막 나가는데 필사 이렇게 말씀 설교 쓸 때는 이게 무슨 말씀인가 막 긴가민가 할 때가 참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 그 다음에 성령의 일, 그 다음에 성령 충만, 보혜사 그런 설교들을 쭉 하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얘들아 가자 하시고는 예루살렘 성문을 나와서 동편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막 올라가자마자 예수님 너무 갑자기 예수님의 표정이 바뀌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2번이나 부축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셨을 것이다 라고 시대어서명은 말합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극심한 공포에, 극심한 괴로움에 휩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시지요.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뭐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는데 아무런 죄가 없으신 무죄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고 모든 모욕을 다 당하시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시죠? 너무너무 억울해가지고 미치고 팔짝 뛸 정도로 너무너무 속상했던 적 있으시죠? 죄인인, 죄를 알고 죄를 경험해본 우리도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고 죄인이라고 말하면 기분이 어때요? 말할 수 없이 미치도록 싫어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런데 영광의 보좌에서 죄를 한 번도 꿈에도 생각도 해보지 않은 하나님께서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모든 모욕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모든 죄를 뒤집어 쓴다는 것이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뭐라 하세요?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이내 다시 기도하지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른다 할지라도, 어떤 모욕을 내가 감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고통을 내가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마시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그러시고는 예수님은 쓰러지십니다. 근데 시리어 서망이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데요. 예수님이 쓰러지시고 나니까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천사가 급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어루만져 주세요. 하나님, 이 잔을 넉넉히 마시소서. 주님의 죽음은 사단을 패배시킬 것입니다. 모든 인류를 위하여 죽으시면 정말 많은 무리가 주님과 함께 구원받아 설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잔을 마시소서 라고 예수님에게 격려합니다. 잠시 후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폭도들이 몰려옵니다. 그들이 오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 예수님이 내로라. 내가 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아까 전에 예수님의 옆에 와서 예수님을 위로하던 천사가 이 폭도들과 예수님 사이에 환한 빛의 천사의 모습으로 섰습니다. 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이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다 엎드러졌습니다. 천사가 사라졌어요. 그러자 다시 그들이 와서 나사렛 예수를 찾노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러라. 예수님의 손을 그들이 묶습니다. 그 모습에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칼을 빼가지고 말구의 귀를 치지요. 그러자 오늘 우리가 말씀의 제목으로 살펴보고 있는 18장 11절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칼을 칼집에 꽂아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칼을 빼야 하는 순간입니까? 칼을 칼집에 넣어야 하는 순간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폭도들의 손에 잡힙니다. 십자가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칼을 빼야 합니까? 넣어야 합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너무 잘 아시죠?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십니다. 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시지요? 최후의 만찬 때 오늘 밤에 누가 나를 팔리라고 말씀하세요. 가고 나면 반드시 유다가 찾아옵니다. 예수님과 입맞춤을 하면서 잡아가십시오 라고 할 것입니다. 다 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시는 것입니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두움 가운데서 폭도들 사이에 조용히 숨어버리면 얼마든지 그들이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나아가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무엇 때문이죠? 왜 피하지 않고 오히려 칼을 칼집에 넣어라 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한번 깊이 고민을 해보고 싶은 주제입니다.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행동은, 아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라가시는 이유는, 길을 걸어가시는 이유는, 그분께서 식사하시는 이유는 모두가 다 무엇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당신의 안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다 무엇하기 위해서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이 계속 반복해서 말합니다.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심지어는 십자가상에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되 내가 목마르다. 심지어는 죽기 직전에 십자가상에서도 예수님은 뭘 하세요?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예수님은 때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가 안 되었으니 아직 내가 올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지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칼을 빼기도 하고 칼을 멈추기도 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할지라도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가야 하는지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기준이. 손흥민 선수가 1년에 얼마 버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손흥민 연봉 1,000만 파운드랍니다. 우리 돈 160억이랍니다. 참 대박이죠. 1년에 연봉이 160억이랍니다. 아들 잘 뒀죠? 네. 160억. 이렇게 세계적인 선수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이 참 이상하고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손흥민이 되게 한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의 아버지죠. 손웅정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아버지도 축구 선수였어요. 옛날에 우리 베트남 축구 감독 누구죠? 박항서 감독 하고 같은 시절에 같이 뛰었던 선수였다 그래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도 축구 이렇게 골게트였습니다. 골링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만 이렇게 경기 중에 부상을 당해서 선수 생활을 그만두고 일찍 지도자의 길을 가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골게트 하면서 마음에 늘 부담이 있었대요. 내가 스트라이커인데 수비수 하나를 자기가 이렇게 소위 제칠 수 없더랍니다. 굉장히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후회도 되고, 그래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뭐 만들기로? 축구선수 만든다 하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매 훈련을 시켰답니다. 이번 인터뷰에 의하면 365일 6시간씩 계속 아들을 훈련시켰답니다. 혹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축구선수 되겠다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그냥 죽도록 한번 시켜보십시오. 이게 한다 하는지 정말 소질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아버지가 정말 맹훈련시켜요. 기본기, 체력 두 가지를요 365일 매일 6시간씩. 다른 또래 친구들은 유명한 학교도 가고 경기도 나가고 상도 받아오고 좋은 스펙도 많이 쌓아가요. 근데 아버지가 그런데 못 가게 해요. 뭐만 시켜요? 체력 훈련, 그 다음에 축구, 드리블, 기본기만 계속 시켜나랍니다. 고등학교 1학년 3개월 다녔습니다. 아버지가 너 그만 다녀. 중퇴하고 독일에 가가지고는 독일 유소년 팀에 가서는 선진 축구 배우라고 보내버렸습니다. 아버지가 맹훈련 시킬 때 어쩌면은 나도 경기 나가고 싶어요. 나도 친구들처럼 가서 상도 받고 싶어요. 왜 난 못 가게 해요? 라고 하는 아쉬움을 아버지한테 얼마든지 말할 수 있을 법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지금 이 아들을 향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유명한 훌륭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해요? 기본기가 중요해. 체력이 중요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맹훈련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시련들이 있습니다. 아니, 칼을 빼야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칼을 집어넣으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큰 그림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지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이번 주 우리 천수답의 새벽 묵상 칼럼 제목이죠. 운전할 때는 다른 차가 아니라 신호를 보세요. 혹시 들으신 분 계십니까? 운전할 때는 뭘 봐야 돼요? 옆에 있는 차들이 우회전을 하는지 좌회전을 하는지 멈추는지 그 상관없어요. 나는 뭐만 보고 가야 돼요? 내 신호만 보고 가야 되잖아요. 저희가 서울 살 때 어디죠? 광화문 옆에 종로에 어린이 과학 박물관이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 데리고 박물관을 갔습니다. 근데 주차할 데가 없는 거예요. 제가 몇 바퀴 근처를 돌고 돌아서 드디어 한적한 곳을 찾았습니다. 보니까 도로변 양쪽에 차들이 쫙 주차를 다 해놨어요. 막 수백 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가보니까 한 자리 딱 비었어요. 거기에 차를 세우고 나왔어요. 근데 보니까요, 도로가에 크게 현수막이 붙었어요. 뭐라고 붙었을까요? 주차 금지, 범칙금 부과. 근데 보니까는요, 나만 세운 게 아니고 몇 대 있어요? 수백 대가 쫙 세워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남들이 다 세웠으니까 1시간만 있다 가자. 잠깐 관람을 끝나고 돌아왔어요. 봤더니요, 노란 딱지가 모든 차에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양쪽으로. 한 3만 얼마입니까? 4만 원입니까? 와. 제가 그게 굉장히 제 인생에 인상적입니다. 운전할 때는 뭘 보고 가야 돼요? 내 신호만 보고 가야 됩니다. 팻말이 경고 문구가 뭐라 적혔는지를 내가 보는 거예요. 다른 차들은 신경 쓰면 돼요, 안 돼요?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다 딱지 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남들이 그렇게 한다고 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보고 살아야 할까? 우리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어떻게 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어떻게 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은 어떻게 우리가 알죠? 눈 감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죠? 칼을 넣어라, 칼을 빼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정말 많이 묵상을 했는데요. 겸비한 마음을 가진 모든 자들, 곧 가르침에 잘 따르고 정직하며 하늘 아버지의 뜻을 알고 행하기를 어린아이처럼 갈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그분의 말씀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 여러분 감동이 안 오시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겸비한 마음으로 시작! 겸비한 마음을 가진 모든 자들 곧 가르침에 잘 따르고 정직하며 하늘 아버지의 뜻을 알고 행하기를 어린아이처럼 갈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그분의 말씀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겸비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처럼 갈망해요. 무엇을요?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된다고요? 능력이 된다라고 합니다. 저는 정말로 이 말씀이 제 삶 가운데 깊이 적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어린아이처럼 정말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정말 진실되게 갈망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 제가 칼을 빼야 됩니까? 칼을 집어넣어야 합니까? 지금 제가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만나지 말아야 합니까? 이 일을 진행해야 합니까? 멈춰야 합니까?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말씀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40편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법이 뭐죠? 주의 법.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히브리서 10장에 예수님께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라고 하셨어요. 우리 시대어 소망 보니까 예수님은 어린 시절에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는 제사장들, 그 다음에 성경 박사들과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박사들 앞에서 그들이 하는 질문들의 대답을 말씀을 암송하면서 대답했다라고 소개하더라고요. 어린 소년 예수님은 어떤 아이였어요? 말씀을 정말 많이 암송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는 누군가 질문할 때에 질문에 대한 대답을 뭐로 해요? 그분께서 외우신 말씀으로 대답하더랍니다. 광야에서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죠? 기록되었으되. 그분께서 외우시는 말씀, 다르게 말하면은 그분의 심중에 새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법을, 그 말씀을 되뇌이면서 사단 마귀를 이기더라라고 하죠. 저는 가끔 새로운 쉼터에 우리 김종숙 사모님의 간증을 듣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듣는 분 계시지요? 제가 지난주인가 이번 간증을 우연히 듣는데 참 마음이 인상적인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한 20년도 전인 것 같아요. 오래전에 이분이 건축 일을 했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요. 제가 이런 일을 잘 몰라서요. 이 건축하는 분이 돈이 다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조금만 가지고 대부분 다 은행 대출 담보 잡고는 그 일을 진행해 가더랍니다. 모두가 그렇게 하고 누구나 다 그렇게 이 일은 진행합니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사모님이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하나 떠오르더랍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무슨 말이죠? 아무 빛도 지지 마로 라고 한 음성이 계속 마음속에 떠오르더랍니다.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요.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남편에게 말했답니다. 여보,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이 자꾸 내 마음에 떠올라서 내가 너무 불편하다고. 우리 이번 사업은 빚내서 하지 말고 이거 쳐봅시다. 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뜻이 하지 말라는 것 같습니다. 남편이 참 믿음 있는 분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하지 맙시다. 그들이 일을 시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꽤 큰 빚을 지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보고 이 대규모 공사를 안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한 6개월, 7개월 IMF가 왔어요. 옆에 다른 친구들, 다른 업체들 정말 큰 어려움 당해서 다 폭삭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살피고 말씀이 심중에 있으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떠오르게 해주신다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이 내가 칼을 빼야 할지 뽑아야 할지를 나에게 지금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말씀 보지 않고 무작정 기도만 하면, 제가 언젠가 설교했잖아요. 그냥 기도만 하면 뭐라고요? 자기의 생각이 흐르는 쪽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깊이 계속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계속 마음에 새기면 자기 마음에 심겨진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 말씀이 심중에 있으면, 말씀을 계속 읽으시면, 그리고 말씀을 계속 필사하시면 내가 조용히 기도하는 순간에 내가 봤던, 내가 경험했던 그 말씀이 나에게 말씀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말씀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칼을 언제 들어야 할지 빼야 할지 내 판단으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누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계속 담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아까 우리 120명의 성도들이 성경 필사를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한 66명 정도 우리 필사 완료해서 우리 다 박수를 쳤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게 그랬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목사님 참 필사하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좋죠? 네, 힘듭니까? 하시다가 멈춰버린 분들은 막연하게 나 참 힘들었어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다 쓰신 분들은 한결같이 참 좋았습니다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어린 시절에 하루 동안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의 부모들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며칠 고생하죠? 3일 동안 정말 심장이 끊어지는 것처럼, 장이 끊어지는 것처럼 굉장한 급심한 아픔 가운데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시대소망이 말하죠. 예수님을 하루만 잊어버렸으면 그분을 다시 찾기 위해서는 며칠이 걸린다고요? 3일이 걸린다 그랬습니다. 우리 꾸준히 이어가지 않으면 다시 회복하려면 참 많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훨씬 더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룩한 습관을 계속 잘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이야기하기를요, 성경 필사하니까는 텔레비전 보는 시간이 줄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필사하니까 스마트폰 하던 시간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 시간에 뭐 하니까요? 필사하니까는요. 필사 안 하시는 분들은 그 시간 지금 뭐 하고 계세요? 그거 하세요. 그런데 필사하게 되면 그것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의무적으로라도 말씀과 우리가 가까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습관을, 모두가 다 습관을 잘 만들어 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이 내 마음에 심겨져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또 다른 의미는요, 주의 법,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품성이,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내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살피면, 연구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내 마음에 깊이 새겨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렸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총리가 된 다음에 그가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극심한 시련 가운데 있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 우리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시 힘든 어떤 시간들을 보내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은요, 모든 사람들마다, 모든 장면들마다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그리신다라고 소개합니다. 지금은 칼을 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림을 봐야 하는 순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말씀을 줄이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칼을 빼야 합니까? 칼을 들어야 합니까? 내가 지금 이 말을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선하신 음성에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말씀의 사람들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